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5월 1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정한 종이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과 주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듯이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봉독하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소위 팔복의 말씀, 즉 8가지의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본문의 개괄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죠.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더 넓게는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 내용과 특성을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생활하시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과 특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일찌감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듯한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따를 때 무엇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따라야 될 것인가를 이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하심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시시때때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거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주님 자신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늘 주목하셨어요. 그걸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 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 이 8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고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이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근거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따라야 되는 이유, 목적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8가지의 가치를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 8가지의 내용, 솔직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이 8가지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8가지의 가치, 8가지의 길은 사실은 인기가 없는 가치 아닐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뭡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프던 분들이 치유가 되고 불안한 삶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고 더 귀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등등.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열거하자면 아마 한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시하는 복은 우리의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물론 본문은 이 왜 8가지의 가치가 복이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뭐 이런 좀 근거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가치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오직 그 8가지의 그 가치들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 8가지가 그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안락한 삶, 그거를 살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뭡니까?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관점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이에요.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른 동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해 제시하시는 복이란 말인가?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한 복이란 말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왜 망설이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망설이다가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많이 알기도 하고 듣는데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다, 내게 복된 것이다 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도 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아는 것과 믿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복의 개념을 따를 것인가? 혹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명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는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침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외치긴 하지만 순종은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적은 게 문제입니까? 교인들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시설이 빈약하고 변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감히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과감히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마저도 시간이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요. 교인들도 많고 재정도 튼튼하고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일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종교적인 행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 아는 것을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8가지 가치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 가치들만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8가지 가치가 행복의 길인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아십니다. 그게 뭐죠?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을 우리 스스로 갖고 우리 마음속에 그게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담을 쌓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까봐, 내 것을 빼앗아갈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이든 온갖 다툼과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성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실 것이다.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인간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울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TV 뉴스에서 또 심지어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서 감사 대신 원한이, 용서 대신 복수가, 치유 대신 상처가, 긍휼 대신 경쟁이, 협력 대신 폭력이, 사랑 대신 끝없는 미움과 두려움이 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별에서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전쟁터에 누워있는 모습, 외로운 아이들이 큰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 쇠창살과 두꺼운 벽 안에 갇힌 죄수들의 모습,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 시설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무시당함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심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거머쥐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함으로써 자초한 고통과 번민을 아시기 때문에 울고 계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다. 헨리 나우에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그 안타까움을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가지의 가치를 복이라고 제시하면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참된 축복으로의 초대인 겁니다. 참된 축복으로의 초대. 그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을 떠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의 개념을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이 맞다. 내가 알고 있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념이 맞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복의 개념을, 복의 길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 심령이 가난한 길을 가고 애통하는 길을 가고 온유와 의에 주리는 길을 가고 긍휼히 여기는 길과 마음이 청결한 길, 화평의 길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너희의 죄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룰 구원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팔복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고통이 막을 수 없어요. 고통이 방해할 수 없는 충만한 행복, 슬픔이나 비에도 막을 수 없는 행복, 눈물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기꺼이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헨리 나우엔이 말한 대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셨기에 우리를 보시고 우셨어요. 불의를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불의를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거침없이 외치시고 온갖 병든 자들과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8가지의 그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셨고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기꺼이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고 자기 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얼마든지 면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을 가자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길을 우리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이 팔복의 말씀은 주님이 가실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 길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지극히 연약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길이며 오직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실로 비장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라고 하시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은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마음을 가난하게 가졌더니 무시당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더니 업신여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고 긍휼히 여기다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고 이용이나 당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려고 했더니 속임을 당하고 화평을 위해 희생을 했더니 오히려 무시당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만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일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만족이 있을 것이며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이 보상보다 값진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사용하셨고 이기신 무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고 약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이기신 길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의 길을 가면 우리만 손해보고 우리는 망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가셨고 이미 이기셨어요.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이기신 그 길을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해 보이고 손해볼 것 같은 길이라도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니요, 손해볼 것 같지만, 이용당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8가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복이에요.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8가지의 길을 제시하실 때 여러분, 부끄럽게 주저하시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 8가지의 길을 자랑스럽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으로 제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읍시다.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이 길을 가자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신경을 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제시하신 8개의 길, 그 길을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갑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 길을 거부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굽까지의 놀라운 그 사랑의 길을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믿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